우리 함께 은혜 받을 말씀 시편 50편 23절 같이 읽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에서 우리를 앞선 믿음의 선대들이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그런 분들을 좀 살펴보고 한 두 사람만 오늘 우리도 그런 행위들을 옳게 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 감사의 단어는 신구약을 합쳐서 약 22단어 이상으로 감사의 단어를 표현했습니다. 감사라는 뜻은요, 12단어 이상이 표현하는 그 뜻은 예배도 감사합니다. 찬양도 감사고 고백도 감사고 감사도 감사가 됩니다. 이렇게 단어를 다양하게 표현해서 감사에 대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느 때 감사가 나오고 입에 노래가 나오며 찬양이 이렇게 흐르던가요? 어느 때 여러분은 그냥 자기도 모르게 찬양이 나오고 모든 것을 보며 감사가 나오게 됐을까요? 우리 사람들의 입에서 이 감사와 찬송이 나오게 된 근원이 있습니다. 왜 사람이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게 된 그 시작의 근원지가 무엇이었을까가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귀중합니다. 창세기 29장 35절에 보면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근원지를 설명합니다. 창세기 29장 35절에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와 생산이 멈췄더라. 자, 야곱의 아내 레아가 네 번째 아들인 유다를 놓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라는 의미는, 뜻은 바로 찬송이다, 감사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야곱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축복할 때에 창세기 49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모두 다 유다 지파를 찬송하게 되는 온 인류가 11지파들이 유다를 찬송하게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유다 지파가 찬양을 받게 되느냐? 누가복음 2장 38절에 보니까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해 말하니라. 이 말씀은 아셀 지파의 비누엘의 딸 안나 선지자가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심을 보고 환영하는 애언이었습니다.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았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한마디도 아기 예수에 대해서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말을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셀 지파의 이 여인 안나 선지자는 그 8일 만에 그 아이를 보고 할례 받으러 왔던 그 아이를 보고 구세주라고 예언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인간의 죄와 허물에서 도저히 청산할 수 없는 이 빚더미에서 이 빚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옥에 갈 인생으로 정해져 있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하나님이 보내주셨기에 우리는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시작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이게 감사합니다. 본문에서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 이 말씀은요, 누구에게서 우리는 이 장면을 배울 수 있을까?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 우리가 마태복음 한번 15장 36절을 읽어볼까요? 우리가 누누이 많이 기억하고 있는 오병이어의 이 복음의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15장 36절에 보니까 떡 7개와 그 생선 2마리죠.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에도 보면은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찬, 예수님이 광야에서 오병이어로 기적을 베푸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떡을 주었습니다. 생선을 주었고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저 애굽에서 나와 40년 동안의 떡과 생선을 먹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이 광야에서 제자들과 그 모든 사람이 모여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떡과 생선을 먹이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 왜 이 오병이어의 기적들과 성찬의 기적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 누가복음의 22장 19절에 우리 예수님은 그 말씀을 요약 정리해 주셨죠.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두시며 가라사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하면서 성찬의 떡과 잔을 그 당시 제자들과 또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몸에서 나오는 살과 피가 죄와 허물로 죽게 된 사람을 살리는 양식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의 제물로 제사 드리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예수님은 자기 살과 피를 우리에게 찢겨서 내어 희생하시는데 그분은 감사로 드렸다라는 겁니다. 마지못해서 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안식일을 지키는 거 마지못해 할 수 없어서 급하게 가야 되는데 그래서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전혀 어떤 계획이 없어야 합니다. 안식일에 무슨 계획을 세웠다? 그건 타락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전혀 어디 계획이 없어야 돼요. 근데 안식일 날 스케줄이 빡 찹니다. 안식일 날 신방안이라고 정신없습니다, 교육자들은. 안식일은 우리의 날이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주님 자체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살과 피를 내어 주시고 감사로 제사를 드려준 거죠. 그래서 화목제는 위대하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걸어다니시는 모습을 보여준 거죠.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화목제물을 드렸다라는 것. 그래서 하늘과 땅의 하나님과 사람에게 유일하게 기쁨이 되고 영광을 받도록 한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이 사사기서 9장 9절 이하에 보면은 나무가 세 종류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세 종류의 나무가 나옵니다. 첫째 나무가 감람나무입니다. 두 번째 나무는 무화과 나무입니다. 세 번째 나무는 포도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본래 무화과는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한 게 아니었습니다. 죄를 제일 먼저 지었는데 아담 하와가 자기의 수치를 가리게 된 것은 무화과 나무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나무 중에서 무엇을 의미하냐? 인간의 허물과 수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써 우리의 수치가 드러나는 것을 가릴 수 있는 것은 무화과 나무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무화과 나무를 자기네들이 무화과 나무로 생각했던 것은 주님이 말려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에게 영화롭게 하는 이것을 두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사단의 유혹에 안 넘어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고 저 불신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이끄는 영광의 말씀의 반포자의 나팔수가 된다면은 우리는 다른 데로 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희망, 무엇을 향해서 걸어가고 싶은 것,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인생이 가장 가지고 싶은, 우리 인생이 부귀 영화와 물질의 엄청난 부를 가지고 싶은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솔로몬의 그 모든 부귀 영화, 온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솔로몬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지혜 주셔서 부어주셨어요. 솔로몬은 이것을 다 누리고 나서 전도서의 1장 1절 2절과 12장 마지막 절 8절인가요? 거기 보고 결론을, 시작도 끝도 결론이 뭐입니까? 헛되고 헛되다. 전도서에서만 헛되다는 말이 36번 이상이 나옵니다. 내가 다 누려봤는데, 인생이 갖고 싶은 것 다 가져봤는데, 자, 왕자도 가져봐, 물질도 가져봐, 먹는 것이 끝이 없이 다 가져봤어. 모든 인생이 누리고 싶은 색들을 다 누려봤는데도 헛되더라는 것이죠. 그 헛되다라는 결론을 우리 예수님 오셔서 엄청난 단어 하나로 정돈했습니다. 시들어가는 꽃과 같은 것이다, 그거는.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것이 올 때 감사했냐 이거예요. 세상에 누리고 있는 편안한 어떤 것이 올 때 우리는 감사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춤을 추며 감사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보이는 거, 썩어져가는 거, 남보다 좀 나은 걸 가진 것에 대해서는 그저 감사하고, 맛있는 걸 먹을 때는 그렇게 감사하는데 쓴뿌리를 먹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냐 이거예요. 예? 신밥을 먹을 때 감사가 나왔냐 이거예요. 불평과 원망만 나온. 우리는 육체에 대해서 감사는 잘하는데 영혼에 대한 진정한 하나님의 빛을 받아가며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가 거의 없다라는 얘기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할까? 진정한 감사는 골로새서 1장 12절에 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빛을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고 있냐 이거예요. 빛을 주신 것에 대해서. 왜 이 빛이 이렇게 중요하죠? 요한복음 1장 4절에는 이 그분 안에, 예수 안에는 생명이 있죠.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빛이 있다라는 것, 생명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가 나오냐 이거예요. 우리 육체의 생명이 있는 것도 감사하지만 이 육체를 벗어버린 이후에, 사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고 영원한 지옥이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있음을 감사하고 지옥이 있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왜요? 심판은 아주 정직한 겁니다. 심판은 가장 의로운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천국의 평강이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냐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릴 때마다 하늘의 평강이 내려와서 나를 덮음으로 인해서 이 험난한 세상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세임을 받아서 다시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내게 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진정한 감사가 있냐 이거. 여러분, 세상에는 평강이 없습니다. 어떻게 목사님 알아요? 평화주의가 있기 때문에 평화가 없다라는 것이 증거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그런 평강이 아닙니다. 나라의 평강이 뭘까요? 먹을 것이 있고 위대한 지도자가 있고 강렬한 군사가 있고 그런 것이 그들에게는 평강 같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에 거기서 내려오는 평강은 그와는 다릅니다. 잠시 없어질 것을 우리는 가지고도 기뻐하고 평강을 잠시 누리겠지만은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변치 않는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십시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감사를 하는데 이제는 무엇을 하든지 말과 일에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 이 문이 열려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 저와 여러분이 무엇에 부족한, 이 땅에 살면서 육적으로 영적으로 부족한 것들을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그분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전능하신 아버지 앞에 구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 그게 걱정이 없잖아요. 부자는 은행에다 돈을 넣어놨으니까 은행 가면은 해결이 되죠. 자, 우리는 부자죠. 우리는 하늘에서 우리 은행고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이든지 말이든지 문제든지 그분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는 것, 이것에 대해서 진정한 감사가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느냐 이거죠. 여러분, 이런 감사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도 말합니다.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었다, 의롭게 되었다.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냐. 참으로 진리이신 예수를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가 나오냐.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감사합니까? 정말 그분이 위대합니까? 계시록 7장 17절에 보니까 큰 권능으로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는 우리 옛적에도 계시고 시방도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아버지가 왕이란 말이야. 여러분의 아버지가 황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염려도 없고 걱정도 없습니다. 왕명이 떨어지면은 죽음도 사수해야 되잖아요. 받아들여야 되죠.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왕이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황제, 전 우주와 하늘을 다스리는 하나님 아버지라면은 우리는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 이마에 주름이 없잖아요. 그래서 주름 생길 수가 없어요. 다 이거 생긴 것은 웃어서 생긴 거예요. 너무 재밌었어. 너무 좋았어. 믿습니까?
그런데 누군가는 이런 감사를 하지 못하고 저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있더라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대편에서 감사를 하지 못할까? 한번 감사 못하는 사람도 우리가 한번 봐야 돼요. 혹시 우리가 그리 빠지면 안 되니까. 에베소서 5장 4절에 보면은 왜 감사를 못하는가 했더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나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랬어요. 이 누추함은요, 음담, 더러움, 부도덕함을 의미합니다. 어리석은 말이라는 것은 신앙심이 없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마태복음 25장 2절에 있는 그 어리석은 다섯 처녀도 바로 감사하지 못하는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신랑이 지혜 있는 사람만 데리고 준비돼서 들어간 거죠. 어리석은 사람은 그때 어디 갔어요? 우리가 저녁에 들어갈 때 가스가 다 떨어져 가는데 아이고 내일 아침에 늦지 하고 그냥 들어갔다가 아침에 급한 일 터지면 뭐라고? 발이 동동 굴르는 거지. 가스는 미리 넣는 겁니다. 차가 쓴 다음에 원갈렌 공짜로 갖다 준다고 해서 그때 전화하는 사람은 시간 다 까먹어 버리는 거죠. 원갈렌 프리로 갖다 준다고 해서 그냥 들어가면 어떻게 집에 들어가게? 가스 다 채워놓고 들어가야지. 아니 예수님이 오실 때 된데 가스 사러 간 거예요. 이 어리석은 사람은. 이 어리석은 바로 감사하지 못하는 반대편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희롱의 말, 농담, 유머. 여러분 세상 유머 그거 보지 말아요. 여러분 영혼을 데미지를 줍니다. 아주 박혀버립니다. 그 말. 여러분이 웃으면서 봤는데 그게 여러분의 생각에 완전히 데미지를 줘버립니다. 혼적인 데미지가 줍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1장 17절에 희롱의 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는 뜻이 희롱의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안 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가 내가 회개했다고 해서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그 회개 안에 들어와서 보호를 받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변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회전하지 않습니다. 그림자도 생기지 않습니다. 너무 밝은 빛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림자는 어둠 침침할 때 빛이 보이면 생기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누추함이 있고 어리석은 말을 하고 희롱의 말을 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말을 못합니다. 여러분은 감사를 많이 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일어나면 감사, 보아도 감사,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는 무엇을 하며 살아갈까? 하나님을 본받는 자는 뭐를 하고 살아가나 했더니 에베소서 5장 1절 이하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을 해? 그러니까 사랑은 뭐 하는 거다? 다 같이 받는 거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아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서 흘러나와요. 그러니까 교회에 사랑이 없다 하면은 교회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안 받은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뭐요? 선교사님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 나가서 사랑을 표현해야 되면 또 뭐 어떻게 해야 돼? 예수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 주는 것도 사랑 같은데 진정한 사랑은 아니야. 물질은 떨어져. 사랑은 고갈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러니까 바른 구제는 뭐예요? 예수 전해서 예수 그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믿게 하는 것이 그게 진짜 구제예요. 예?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굶으면 당연히 나눠 먹지. 여러분, 콩을 이렇게 나눠 먹잖아요. 왜 그래? 콩이 쪼개지니까 나눠 먹습니다. 안 쪼개지는데 어떻게 나눠 먹어? 사랑은 하기 때문에 내게 있는 것을 그때 나눠주는 거죠.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사랑이신 예수를 전해줌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구제예요. 믿습니까? 그런 구제가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 있는 교회는 어떤 것이 사랑 있는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는 교회. 그 교회에 들어올 때마다 예수를 믿게 되는 교회. 그것이 사랑 있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어디 가서 사랑이 있냐 없냐 그러면 그렇게 설명해 줘야 돼. 사랑의 진정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독생자를 죽여서 우리를 구원시켜 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께 사랑을 입었으니 이제 어떻게 감사가 끊임없이 내 입에서 나오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이 감사가 끊임없이 나오게 하려면은 이 자세가 참 중요해요. 감사가 끊임없이 나와야 되는데, 자,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면은 감사가 계속해서 주야장차 나오도록 할 수 있는 이 비결이 있더라 이거죠. 어떻게 해서 감사가 이렇게 나올까?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어떻게 하라? 넘치게 하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넘치게 해줬죠. 우리 잔이 넘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잔을 쬐그만 거 가졌으면은 그것도 넘치지. 그러나 큰 거, 우리 김경옥 장로님이 그릇을 들고 다니는 거 보면은, 환상에 보면은 큰 양푼이야. 근데 어느 때는 큰 다 새나가는 바구니도 가지고 다녀. 그런데 보통은 보면은 큰 양푼이야. 다른 사람은 커피잔 하나씩 들고 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릇이 커야 돼. 그래서 내가 김경옥 장로 보고 큰 그릇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릇 다 큰 걸로 바꿔요. 커피잔 하나 들고 다니지 말고. 감사가 넘치게 돼야 된다. 첫째,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랬어요. 이거는 고정하다, 확립하다라는 뜻이에요. 뭐를 그 안에서 뿌리를 박아야 되느냐? 뭐를 뿌리를 내려야 되지? 에베소서 3장 17절에 보니까 사랑 가운데 뿌리를 박히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속에 뿌리가 내려져야 될 것이 뭐다? 감사가 넘치게 하려면은 사랑이 뿌리가 내려져야 돼. 사랑은 온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사랑,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어. 그러면서 사랑도 받은 사람이 사랑한대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으면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줘. 아이고, 저 사람 예수 믿나? 자나깨나 저 사람 예수 믿나? 이거 걱정해요. 전도하는 사람들. 자나깨나 저 사람 예수 잘 믿고 있나? 생각나면 기도하고. 계속해서. 여러분, 사랑의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거예요. 감사를 넘치게 하려면. 두 번째는 세움을 입으라는 거예요. 세우다, 짓다라는 거예요. 이 세우다라는 뜻은 뭘로 짓어야 되나? 여러분, 건축은 뭘로 하라고 해서 성경에?
금과 은과 보석과 나무와 집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다 불이 지나면 탄다고 그랬죠. 홍수가 내리면 다 떠내려가죠. 그런데 우리는 성전을 뭐로 지으라고 그랬어요? 말씀으로 지으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지어져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경험으로 지으면 끝납니다. 교회를 경험으로 지어가니까 그 사람 죽어버리면 교회가 무너져.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교회가 지어져야, 성전이 지어져야 바른 성전이에요. 감사가 넘치게 하려면은 첫 번째,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두 번째, 말씀으로 세워져야 돼, 성전이. 세 번째, 교훈을 받은 대로. 여러분은 어떤 교훈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교회 들어와서 신앙생활하면서 뭐에 대해서는 교훈을 받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22절에 보니까 복음을 받은 대로 그랬어요. 복음을 받은 대로. 복음이 말씀의 복음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받은 대로 교훈을 삼아야 됩니다. 제발 여러분이 복음 안에 사람들의 가르침이 들어오면 이 사람 다 무너집니다. 사람 거, 사람의 철학, 사람의 이론, 조상 대대로 내려온 어떤 예시, 전부 여러분을 타락시키는 겁니다. 절대 마저도 따라가면 안 돼. 왜? 그거는 끝에 가서는 틀려. 사람 거는 100% 틀립니다. 하나님 것만 영원히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으로 복음이 내가 받았느냐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복음을 받았다는데 좋아하는 소리만, 여러분 복음이라니까 기쁜 소식이죠. 기쁜 소식인데 어떤 기쁜 소식이냐 이거예요. 육체를 기쁘게 하는 기쁜 소식이었나, 내 영혼이 살아나는 천국 기쁜 소식이었냐 이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것이 좋아? 목사님 둘 다가 좋을 것 같은데 하나밖에는 안 됩니다. 교회는 대부분 지금 육체의 기쁜 소식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건 복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변함없이 우리를 말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십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사람은 기분 따라 변하고요. 사람은 환경 따라 변하고요. 사람은 조건 따라 변하고, 오늘 약속했지만 돌아서서 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절대 사람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서로 도울 수 있어요. 그러나 너 기대하지 마. 기대하니까 실망하고 기대하니까는 시험 들지. 그냥 그러나 보다 그렇잖아요. 내가 뭘 부탁했는데 안 들어주면은 시험 들을 왜? 꼭 왜 들어줘야 돼? 그렇잖아요. 오직 우리를 들어줄 사람은, 우리 말 들어줄 사람은 주님밖에 없어요. 네 번째, 감사를 넘치게 하려면 믿음에 굳게 서서 그랬습니다. 믿음에 굳게 섰는지 확인하라는 겁니다. 입증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섰다.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섰어요? 여러분이 믿는 그 믿음이 뭐예요? 감사가 넘치게 못 나오는 이유는 내가 믿고 있는 게 뭐냐 이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게 사람이었으면 실망이죠. 자, 믿음에 굳게 서라는 것은 뭐에 대해서 굳게 서라고 그러는 건가? 고린도전서 1장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고케 하여 그래요. 그리스도의 증거,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내게 믿음이 되냐 이거예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내게 믿음이 되냐, 이걸 굳건히 붙잡냐 이거죠. 히브리서 13장 9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여러분과 제 안에 사랑으로 뿌리를 내리고 말씀으로 세워지고, 그 말씀으로 건축이 된, 말씀으로 교훈을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굳건히 세워지면은 그때부터 뭐가 넘친다? 감사가 넘친다.
자, 옆에 사람 보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이런 자세가 되면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넘치게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자세가 가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7뿔에 대해서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 여기서 감사가, 예수님이 감사가 영광스러운 모자 중에 쓰신 관 중에 감사가 있는데, 이거는 너무 커서 다음 주 설교로 7뿔과 7눈을 넘기기로 하기 위해서 이걸 다시 빼냈습니다. 그때 보기로 하고요. 여기서는 이 감사에 대해서는 좀 넘어가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주님은 이런 관들을, 7관을 다 가질 수 있었을까? 참 눈물나게 아름다운 그런 일들을 어떻게 주님은 이 땅에서 하셨을까? 우리 따로 또 나누어서 보기를 원합니다. 자,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행동이 될까? 자, 내가 하는 행동이 이게 감사가 되냐 안 되냐, 이게 우리 성도들이 배우고 몸소 실천해야 하는 거죠. 자, 감사라는 뜻은 아까도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자복하다, 고백하다도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3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 강가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그랬어요. 죄를 자복한다라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행위입니다. 근데 예수를 수년을 믿었는데 자기가 잘못한 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 참 힘들죠. 말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주님은 너나 잘해라 그러죠.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은 참으로 불쌍하죠. 우리가 스스로 알기 위해서 주님 앞에 자기 죄를 자복하는 사람, 이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앞에 왔다가 고개 들고 큰 소리 치다가 아이고 주님 죄인입니다 고백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도 아이고 나 죄인이네, 나 이렇게 살았었는데 아이고 어떻게 안 죽고 지금까지 살았단가, 이런 고백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성경 읽다가도 아이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주님 나 지금까지 살려주신 거 참 감사합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고 나서 지금까지 안 죽고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참 감사했어요. 그 안수 받으면 죽여야 되잖아. 구약에 보니까 아 주님 안수 받고도 아직 안 죽었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에 보니까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나의 왕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속의 주님이시고 여러분의 왕이시고 여러분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십니까?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구주와 왕으로 보냈는데 인정 안 하면은 하나님이 영광을 못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행이 안 되면은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못 받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분을 주인이라 시인할 때, 왕이라 시인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성도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은 그래 기쁘다. 네가 내 말을 듣고 따르니까. 자, 그래서 치료가 잘 이루어지는 것은 고백이 잘해야 치유가 잘 일어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뭐라 했어요? 너희가 병 낫기 위해서 서로 뭐하라? 고백하라. 사람들을 보고도 아유 누구누구 지나가 그때 내가
괜히 미워했어요? 그런 소리 여러분 가끔 들어요?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들이 들어오면은 여러분이 고백할 때마다 병이 잘 낫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교회들이, 이방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해야 할 것이 뭘까?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로마서 15장 9절에 보니까 이방인으로 그의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정말 우리 이방인은 선택되지 않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았는데 그 은혜의 단어가 바로 자비라는 거예요. 긍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었다.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생각해 보세요. 제일 급한 게 어디 가면 줄을 서야 되죠. 줄을 서야 돼. 근데 줄을 저 끝에 아직 서지도 못하고 이렇게 정정긍긍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어디 갔을 때 끝이 없어. 근데 사람이 줄을 검사하러 다니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이렇게 보더니 나보고 헤이 너 왜 거기 있어?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 지금 왔다 그랬더니 아니야 너 이리 따라와. 맨 앞에 가가지고 줄을 세우는 게 지가 데리고 들어가 버려. 나는 엉겁김에 따라 들어갔어요. 그 사람이 다음 창고에 그 안내가 부르니까 나보고 가라고 그래. 저는요 그날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게 무슨 일인가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디 가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긍휼을 받았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 가끔 그 생각이 나요. 주님 그때 저를 그 자리로 옮겨주셨는데 너무 감사하죠. 저와 여러분이 매일 삶 속에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다는, 우리 이방 교회들이, 우리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긍휼,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욕할 수 없습니다. 그들을 축복하고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그들의 수고를 인해서 우리는 성경을 가지게 됐고, 그들이 수고해 준 그 덕분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갈 수 있는, 우리 이방인들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생 안 했잖아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은 늘 고마워. 주님 저들이 다 고생해 줘서 우리는 불순종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이 길을 줘서 너무 감사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는 뭐 이스라엘 편이야. 우리 편이야. 우리 아군이요. 적군이 아니요. 여러분이 한국 사람인데 어디 가서 외국 분들이 여러분을 보고는 내가 한국을 위해서 기도했다. 한국을 위해서 내가 참전했다. 전쟁에. 고마워 안 고마워? 얼마나 고마워. 그럼 여러분이 그랬냐? 이렇게 하면 안 돼. 고맙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면은요, 내가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한다면 나이에 관계없이요 끄뻑 절을 해요. 고맙다고. 외출했어도 그래. 자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줬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너 예수 믿냐? 안 믿는데 믿기 위해서 기도한다 했더니 고맙다고. 우리는 긍휼을 받은 거예요. 이방인 우리들은. 정말 감사하십시다. 우리를 위해서 앞서서 믿었던 사람, 수고하고 고생하고 환난받고 믿었던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그 위에다가 집을 지어가니까 그 고생을 안 하니까 믿음의 선대들에 대해서, 믿음의 부모들에 대해서 정말 그랜드 우리 조상들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감사.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교회가 하나님의 무엇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까? 우리가 감사해야 될 건요, 시편 7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의를 따라서 감사하다. 우리 선교사님 의로워요? 어떻게 의로워졌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준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감사해야 돼. 하나님, 나 죄인인데 예수 이름 믿으니 의롭다고 해주니 받아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뼈저리게 감사가 나와야 돼요. 나보고 의롭대. 나는 의롭지 않아. 내 생각, 행동 모든 것 다 의롭지 않아. 지금도 의롭지 않아. 그런데 예수 믿으니까 나보고 의롭다고 한단 말이야.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 가요? 행함으로 천국 가요? 그 목사님 지금 이제 막 칼 들고 저거 총 들고 다니면서 막 찍찍 찌르고 총 쏴고 살아도 되겠네? 여러분, 빚을 탕감받았는데 죄와 허물을 용서받았는데 칼로 푹푹 찌르고 다닐 수 있어? 못 다녀. 연장 바꿔. 이제는 그런 거 못 가지고 다녀. 여러분,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감사가 여러분 속에 폭포수같이 쏟아 나오기를 바랍니다. 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시편 28편 7절처럼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그럼 매번 도움을 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의지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비꼴지 몰라.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전부 다 지 혼자 할 수 없으니까 그 예수 믿는 거 아니요? 여러분 그런 소리 말하죠. 근데 그 사람이 뭐 한 거 봤어요? 하나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거 좀 해주세요 주님, 이게 필요합니다, 이런 고백이 부끄러운 거 아니요. 구하라고 그런 거예요. 구하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연약한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 것을 우리는 누리는 거지. 아버지가 우리를 누리라고 줬는데 안 갖다 누리는 것이 그게 불효예요. 그렇잖아요. 누릴 줄 알아야지.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이 괜찮게 사는데 허건날 밥도 안 먹고 굶고 비실비실 돌아다니면 기분 좋아요? 나는 자식들이 밖에 나와서 맞고 오는 것도 안 좋아.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여러분이 힘들어요? 구해요. 감사함으로 우리는 그분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시편 95편 2절에는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시인들 얼마나 노래합니까? 성경에 하나님을 높이는 이 아름다운 말씀들을 보고 우리는 즐거워해야 돼. 시편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읊어대는 거 얼마나 위대합니까? 시편은 전부 다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그 시로 높인 거예요. 다윗이 쓴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은 꼭 잘못 써놓더라 보니까. 다윗이 썼다고 그러는데 성령에 의해서 쓴 거예요. 믿습니까? 예, 여러분도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의 생애를 쓰고 있잖아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십시다. 교회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는가? 자,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바로 드렸던 모습이 성경 66권에 어디에 나타나죠?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바로 드리고 나서 예를 들어서 큰 성을 살렸어. 누구요? 요나예요. 요나. 감사의 제사를 가장 바르게 드린 사람이 첫 번째 우리가 뭘 봤어요? 예수님을 봤죠. 두 번째, 교회가 감사의 제사를 바로 드려야 성들을 살려내는 겁니다. 자, 요나서 2장을
다 펴시기 바랍니다. 요나서 2장 9절에 보면은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요나서는 BC 750년경에 쓰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10년 뒤에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740년부터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사야가 사역을 하면서 중간쯤 되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해 버립니다. 남유다만 남게 됩니다. 남유다가 이사야의 외침을 듣고 미가 선지자의 외침을 듣고 깨어 일어나고 히스기야가 이 이사야의 목소리를 청종할 수밖에 없는 것은 북이스라엘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저 요나가 가서 3일 동안 외쳤는데 니느웨 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왕이 다 무릎 꿇고 백성들 짐승까지 식음을 전폐해버리고 살아난 걸 보고 이사야의 외치는 소리를 절대 순종합니다. 한 성이 살아나니까. 요나가 외친 니느웨 성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가 똑바로 사니까 이사야가 외쳤던 나라가 살아납니다. 요나가 처음부터 말을 잘 듣고 저 물고기 큰 뱃속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습니다. 우리 신앙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의 고난이 있습니다. 요나는 저 물고기 뱃속에 자기가 자청해서 들어가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 않으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는 교회가 훨씬 환난을 겪지 않고 능력 있게 일합니다. 그런데 다시스의 배로 또 타려고 가는 교회도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배에서 이방 사람들이 믿는 성도를 깨워서 물속에 던집니다. 이렇게 가는 사람도 또 있어요. 요나처럼 회개하고 토해내서 니느웨로 가는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게 좋아요? 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게 좋아요? 여러분 뱃삭 주고 배 타는 게 좋아요? 여러분 이 과정의 5과정을 여러분이 봐야 됩니다. 교회가 지금 어디 가고 있는가? 많은 교회는 지금 요나가 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3장처럼 뱃속에 들어가 있는 상태가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아주 극소수만. 여러분 이 물고기는 좋은 의미로 말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사단에 먹혀버린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천국에서 요나의 고백을 설교를 여러분이 들어보세요. 뛰어났으니까. 그건 천국에서 하는 소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요나가 고백하죠. 2장 9절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렸는데, 그러면 요나가 뱃속에서 제사를 드렸대요. 여기서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뭐 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렸어요. 그 제사 드리고 나왔어요. 하나님 받으시고. 그러면 그 감사의 제사가 뭐였을까? 자, 우리가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에게 어떤 사명을 내렸어요? 자, 요나서 1장 1절 2절을 보면은, 그 다음에 3장 1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내린 사명이 나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쳐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습니다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3장 1절에 뱃속에서 나왔을 때, 토해내서 나왔을 때 주님이 다시 사명을 또 말씀하죠. 3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시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뭐하라고?
40일이 지나면 이 성은 멸망한다. 하나님은 어떤 내용으로 니느웨 성에서 외치라고 명령했느냐? 3장 4절에 보니까요,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무릇 대소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재에 앉으니라. 여러분, 백성도 왕도 이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왕이 누가 너희들 보고 슬퍼하라고 그랬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그러나 이 말을, 선지자의 말을 그대로 들었습니다. 결국 니느웨 백성과 왕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용서받았습니다. 그럼 요나 선지자가 2장 9절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물고기 뱃속에서 소원했어요. 자, 그러면은 2장을 읽어봐야 되겠죠. 2장에서 이 소원을 했는데 어떻게 감사의 제사를 뱃속에서 드렸기에 사탄이 토해내버리고 다시 니느웨 성을 구원할 수 있는 제사가 되어졌느냐?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되겠죠. 자,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으니까 우리 읽어보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옵사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사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들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둘렀으되 영혼까지 하였사오며 기품이 나를 에웠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로께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자, 요나가 순종해서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일했더니 니느웨 성에 수많은 사람과 짐승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죄와 허물로 죽을 인생들을 위해서 내어주셨을 때 온 인류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도록 구원의 문이 열렸던 것입니다. 니느웨 성의 구원을 보고 여러분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들어갔다면 이 요나가 부르짖는 모든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렵고 깊은 환난에 빠져 있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들으시고 여러분을 그 환난에서 나오도록 토해내십니다. 저와 여러분, 감사의 제사가 이렇게 위대한 거죠. 그가 양 잡아서 제사 드린 게 아니죠. 그보다도 더 큰 제사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죠. 소원을 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소원을 들으시고 다시 이 종을 용서하고 가서 외치도록 했던 겁니다. 교회의 사명들이 짐승에 먹혀있는 교회들 너무 많습니다.
배 타려고 다시스로 가는 교회들 너무 많습니다. 세상으로 다시 갑니다. 교회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릴 때 천국에서는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냐 이 말이에요. 이 시편 34편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권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이 권고한 자는요, 억압된 자, 아니면 가난한 자, 아니면 겸손한 자를 다 포함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이름을 높였더니 겸손한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되고 더더욱 찬양하게 되고, 힘들고 권고한 자들이 하나님의 앞에 나오게 되고 그분을 높이게 되더라 이거예요. 천국에서는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어떤 역사를 일으키느냐.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니까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우리 감사의 화목제를 드릴 때 우리 주님이 뭐라 하냐면 내가 무릇 내 마음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네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감사의 화목제를 드릴 때, 진정으로 토해낼 때 하나님은 바로 하늘에서 보니까 강림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실패한 거 보지 말아요. 그 계산하고 거기에 빠지 말아요. 그거 청산하고 잘 믿어보려고 하지 마세요. 다 헛수고입니다. 바로 나오면 돼. 바로 나와 감사제 드려. 하나님, 나 잘해보려고 왔어요. 이제 나 잘 믿어보려고 왔어요. 나 오늘부터 다시 새로 시작할게요. 그러십시다. 어제 끝까지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오늘부터 잘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언제 어떤 시간에 제일 감사 찬양을 잘 받으시던가요? 주님이 제일 잘 받는 찬양의 시간들이 언제예요? 성경에 보니까 시편 113편 3절에 보니까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때까지 다 받으시더라. 아무 때나 하나님은 다 받으십니다. 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자랑하라고 그랬어요? 에레미야서 9장 24절에 보니까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은 교회 성도가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 명철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영어로 understand.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 이런 식으로 말씀했네. 이거 이해하는 거예요.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게 그렇게 귀중한 거. 두 번째는 교회 성도가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 공평의 하나님, 정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불법 안 합니다. 불법 같은 기도를 사람들이 많이 해요. 하나님 로또 좀 맞춰줬으면 좋겠어요. 돈가방 하나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러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열심히 일하고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 하나님, 내가 정직하게 일했는데 혹시 못 찾아 먹은 거 있으면 좀 그것 좀 수고해서 다 보내주십시오. 여기도 해보세요. 돈이 많이 들어옵니다. 저는 그거 해가지고 꽤 많이 들어왔어요. 하나님, 나 정직하게 세금 내고 잘 살았는데 혹시 내가 받아야 되는데 못 받은 거 연말에 좀 다 보내주세요. 옵니다. 우리 사람들이 착취한 거 많어. 저는 그 기도를 꼭 해요. 누적된 것들. 그 기도하면은요. 왜요? 주님은 정직하시니까
근데 우리가 그걸 구해야 되는 거야. 김재인 지사님 꼭 그 기도 하십시오. 예, 받아요. 돌아옵니다. 저는 이 기도하는 게 참 재밌습니다. 주님, 제가 잘 몰라서 많이 뺏긴 거 회개하오니,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예금해 놓은 것들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삶이 힘듭니까? 시편 50편 오늘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자, 우리가 환난에서 나오면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환난 날에 주님을 부를 때 이런 무슨 환난이? 여러분, 환난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높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이 만난 환난 중에 130살 때까지 살 때 그에게 가장 큰 환난이 언제였어요, 선교사님? 자기 형에게 쫓길 때요. 두 번째는 자기 형이 자기를 또 죽이러 올 때. 이 두 개가 다 야곱의 환난이 있죠. 그래서 야곱이 창세기 35장에 밧단 아람으로 가기 위해서 베델에서 잠잘 때 돌베고 잘 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나이가 좀 들었는데도 그래도 무서운 거지. 그때 하나님에게 소원하죠. 하나님, 나 지켜주면 나 평생 하나님 위에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켜주죠. 여러분도 그런 기도해요. 저도 그런 기도했어요. 미국에 오면서 비행기 타고. 하나님, 나 평생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우리가 환난에서 나오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요나가 2장에서 뱃속에서 환난이었어요. 이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거기 가서 전도 안 하고 도망간 게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무서워서 도망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피해서. 불순종해서 돌아간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분명히 내가 외치지 않으면 망할 것을 아니까 너무 그 임재와, 그러면 요나가 3일 외쳤는데 그 큰 성을 다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나의 기름 부음, 그 능력이 지구상에서 가장 센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 당시에 3일을 외쳤는데 다 왕까지 무릎 꿇어버린. 그러면 이런 기름 부음이 어디서 나왔을까? 환난에서 짐승을 이기고 나왔을 때에, 뱃속에서 짐승입니다. 그건 사단입니다. 이기고 나왔을 때에 감사제를 드리고, 이때 부어진 기름 부음이라고 천국에서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사단의 세력들을 무찌르고 이기고 나가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사단이 와서 유혹했을 때 우리 주님은 이기고 나갔을 때 그 위대한 기름 부음과 임재들이 넘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온전히 영화롭게 노래와 찬양을 드리는 비결이 뭘까? 잠언서 4장 8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예수를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를 높일 뿐만 아니라 그분을 여러분의 마음에 품을 때 아무도 여러분을 넘보지 못합니다. 믿습니까?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를 어떻게 브레이크트루 멈추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나는 감사를 할 수 있을까? 이사야 9장 1절에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눈 열어서 보니까 이스라엘이 12지파 중에 가장 짓밟히는 땅들이, 지파들이 스불론 땅이었고 납달리 땅이었습니다. 그 땅을 솔로몬은 이방 사람에게 줘버렸. 이방 사람도 안 가져가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방 사람도 이 땅에 악평하고 있는 땅, 그 땅에 누가 와서 사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갈릴리 그 땅에 와서 사시니까 그 땅이 완전히 변화되어 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사단이 짓밟혀서 버려버린 땅, 지옥에 갈 땅, 사탄도 우리를 안 좋아하는 땅, 그 땅에 우리 주님이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 땅 같은 버려버린 땅을 예수를 영접함으로 가장 아름다운 땅이 된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가 계시는 곳이 가장 아름다운 땅입니다. 오, 할렐루야. 여러분의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스불론과 납달리와 그 갈릴리의 땅들이 가장 아름다운 위대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런 땅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높여주는 것이 좋아요? 내가 높이면서 사는 것이 좋아요? 아니면 사람들이 높이는 것이 진정한 높임일까요? 성경에는요, 우리 주님이 이런 지혜를 말하죠. 잠언서 27장 2절에 보니까 타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으로는 말며 외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술로는 말지니라. 칭찬은 누가 해야 좋다고? 다른 사람이.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한 번도 자기를 높이라 칭찬하라 제자들에게 안 가르쳤습니다. 근데 지금 온 인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다 누구를 높여? 예수를 높여. 이게 뭐다? 진정한 찬양이요, 진정한 감사입니다. 잠언서 27장 오늘 2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멋지게 찬양할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 내가 찬양하는 것도 위대한 찬양이지. 그런데 내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어버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위대한 찬양인데 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어버리라는 거예요. 오, 할렐루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가서 병자 고쳐봐. 저 사람들이 길고 뛰면서 하나님 노래해, 찬양해. 응? 저 사람에게 예수 믿게 해봐. 천국을 줘봐. 그러면 그 사람이 춤을 추고 평생 하나님을 찬양해. 보이지 않는 눈을 치유해서 하나님 보게 해봐. 걷지 못하는 사람 걷도록 희망을 줘서 하나님 보여줘봐. 누리고 눌리고 짓밟히는 영혼들 자유케 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면은 가장 하나님은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 방법으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은 회개하면은 기적을 베푸십니다. 믿습니까? 이사야 59장 1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요 그랬어요. 여러분, 요나가 뱃속에서도 회개했더니 하나님은 들으셨다고 계속 기록한 이유를, 저와 여러분이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내 기도 들을까가 아니라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1절처럼 하나님을 찾는 나와 내 죄와 허물을 고백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돕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회개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은 안 죽으셨어요. 저와 여러분 회개합시다. 힘든 것을 회개하세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회개를 하지 못할까? 이사야 29장 19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나를 경외하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의 신앙이 뭘로 반석을 놨습니까? 사람들 지혜로, 사람들의 철학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교단의 가르침으로?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건 망하기 때문에요. 빌립보서 3장 19절에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회개하지 못합니다. 땅의 것은 없어집니다. 오늘 본문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잠언서 16장 2절에 그 행위를 옳게 보이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죠.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우리 눈이 정확하다 안 정확하다? 여러분, 우리 정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본 거 막 우기죠. 내가 너 봤다니까 거기서. 나 거기 간 적 없다니까. 그런데도 우겨. 여러분, 우리 계획 정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세우는 계획 바꾸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서 그 길을 따라가십시다. 잠언서 31장 30절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교회가 우리 하나님만 경외하며 따라가는 교회는 칭찬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에게 다시 갚으십니다.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이런 교회,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의 제사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다시 한번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제사가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영화롭게 하는지를 다시 우리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지금도 온 인류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있음을 진심으로 찬양합니다. 오늘도 온 지구상에서 예수의 이름을 높일 때마다 우리 아버지는 너무 기쁘셔서 감사로 모든 심령들을 그때그때 그 자리에 역사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조하시는 역사하심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되기로 오늘 마음을 정하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성전을 지은 자들이 오늘도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주님 오실 그 날까지 기다리며 가는 저들을 성령이 저들 머리머리에 기름 부으셔서 충만케 할 걸 믿사올 때 저들의 머리머리에 주님 오실 그 날까지 성령의 충만함이 영원토록 계실지어다. 아멘.